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다. 8절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싸우고 지켰다 마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영원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생명이 떠나갈 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내가 나의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많은 믿음의 동지들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은 계속 이제 봤죠.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정상에 올라와서 아주 자세하게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잘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 2번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3번, 4번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의 천명을 잘랐다. 그래서 2번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율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결론 1번, 2번, 3번 오늘까지 말씀의 결론을 하고, 다음 주 이제 3번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몇 분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 사단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요구하는 그 저주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의 저주를 받을 아주 속된 표현으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소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생명의 성령님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지켜내는,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자, 그러면서 과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그런 부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는 죽었지만 여전히 그 법은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봤잖아요. 사탄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 이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시기, 다툼, 우상 숭배, 이단, 분냄, 분열,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사단의 생각에 대한 그런 요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어땠어요? 성결, 화평, 또한 선한 열매, 양순, 그 다음에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아주 판이하게 극과 극의 단어잖아요. 극과 극의 단어.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잘 그랬기 때문에 알아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알아야.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구나.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이런 것이 있고 요란함이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그러나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행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도 이런 것을 말씀을 잘 구별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에 나타날 때 성령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어떤 것이 자유를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런 법에 대해서 종노릇 하던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에서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부여해 줬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나.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으면 되었는데 사단 마귀가 먹어도 괜찮아. 너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사탕 발림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 이 말씀도 보니까 네가 이제 종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 이 얘기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같이 갈라디아서와 또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시기, 미움, 질투, 다툼 그런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두 가지 줄기가 항상 우리는 그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의 종, 죄와 사망의 법에 그런 종노릇 하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제 심판하고 완전히 집행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욕심이 있고 또한 교만한 그런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사용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사랑을 성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했잖아요. 싸움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싸움을 싸웠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매를 맞고 또한 여러 가지 감옥에 gat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에 감사함으로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게 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나는 날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4장 8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에베소 6장은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나오는 12절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지난주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간에 이제 마귀를 멸하셨다는 그런 말씀 등에서 더 자세히 알 것인데 이빨 빠진 발톱 다 빠진 그런 호랑이에 불과하다. 힘 하나도 없는 호랑이에 모습만 그렇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통해 알 때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서 승리하는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단의 생각에 대한 자녀들의 처신, 지난주에 말씀 맞춰놓고 말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베드로전서 보니까 욕을 당하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욕을 당하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만 부탁하였다. 시편 109편 4절을 보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나 나는 사랑하나 그가 나를 대적하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랑하나 그가 나를 도리어 대적하니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대적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같이 달려 죽으면서도 돌에 만져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과 기도가 어느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주지 않았다. 너는 단지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이런 엄청난 그런 것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생명의 성령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안에 살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오직 종 노릇한 데 서라. 자,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을 가능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세 계명이고 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뭐야?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고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어린아이들은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응? 남의 집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막 먹잖아요. 돈 내고 먹어야 되는데. 응?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이제 아시면서 보세요. 자,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28장 18절에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20절이에요. 내가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정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사실,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리고 경험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신앙하고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으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경험으로도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변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고 때로는 전혀 덤덤하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코팅해서 줬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한 번씩 고백했으면 아마 몇백 번 했을까요? 그렇죠? 이 목사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음 주에 이 말씀 또 같이 나눌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뭐예요? 다윗을 인도하고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잖아요.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악한 짐승들이 양들을 잡으러 올 때 막대기로 때려 잡는 막대기 몽둥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세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막대기로 뭐예요? 다 쫓아내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조건과 보상이 있는데 보상을 아무한테나 보상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가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하는 거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도 친히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보다 더 시험을 당하고 우리보다 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정말 처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동변상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한테 위로할 때, 이제 제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다 그래요. 두 명의 암 환자가 같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한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와서 힘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암에 걸린 사람이 아마 힘도 낼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당신 나와 같이 한번 대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동일하게 암 투명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완벽하게 암을 극복해서 낫고 난 다음에 그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이에게는 정말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받게 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아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아무한테나 큰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하윤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있지만은 하윤이한테 무거운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부모가 하지 않나요?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세요. 자,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그리고 시험당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오는 것인데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가? 왜 자녀들의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한 질병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는 건가? 말씀 보니까 보세요.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왜 기쁘게 여기나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자, 군대에서도 훈련 받을 때 훈련이 얼마나 강하고 세요. 강하고 세야만이 그 훈련병으로서 이제 아주 용감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험을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한 그런 분명한 이유예요. 우리를 장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욥기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고. 그렇잖아요. 정금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정말 다 이렇게 녹아지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 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인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신앙하고 있어야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 이제 삶을 몰아넣으셨다. 우리 영적 전쟁 한복판에 아까도 같이 말씀 잠깐 봤는데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런 영적 가운데 이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디모데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를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밀어오셨는데 여러 가지 인내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별 조금 더 부족해 없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받기 위한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인가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만큼은 허락하시고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또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 본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답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사단 마귀의 그러한 유혹하는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이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막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 말씀의 뜻을 잘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실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자, 이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자,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에요. 말씀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순절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 다른 말씀 같이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같이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비교해 보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행함의 구체적인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까지 에베소 5장 18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외적 증거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그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들러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노래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자들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 조금 아까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외적 표현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의 외적 표현이 보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 화면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항상 말씀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인가?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자 바로 말씀에 충만한 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것을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막연할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같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제 말씀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뤄내는, 새 계명을, 사랑을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아마 장로님도 청년 때 이 말씀을 암송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암송해요.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하게 주의 말씀 따라 상가, 그전 성경은 주의 말씀 따라 상가할 것이냐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 이거.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께 주의 말씀 내 마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뭐야?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행함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두었다. 그로 말미암아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고, 그로 말미암아 깨끗한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다. 자, 다음 말씀 보니까 잠언 6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6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아비와 어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내 목에 매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겨라, 각인을 시켜라.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자, 새겨라고 하는 그런 새김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말씀 암송하고 묵상해라, 암송하고 묵상해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암송하고 묵상해라. 그리고 내 목에 매라. 말씀을 각인시켜 목에 매라, 말씀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이, 그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이라. 뭐가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각인시킨 마음에 새기고 목에 된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23절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 책망은 생명이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과 생명과 그런 생명이,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는 구체적인 실행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깰 때 너 더 말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주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맨 그런 자들은 그 말씀,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은 왜? 진리의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 나에게, 내가 가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는 등이요 나의 길을 빛이 비춰주는 그런 햇빛과 같은 그런 등불 역할을 하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성령님의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져라 하는 게 가져라.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여행에서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 3장 16절로 앞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라. 풍성히 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말씀에서 점점 풍성이 불어나듯이 늘어나는 놀라운 말씀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전쟁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같은 그런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신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기 있지만은 설교 가운데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은 배우고 확신하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확신하네. 거하라. 자, 이런 사실도 어떤 건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이 말씀도 그 전에 제가 성경 암송할 때 가장 첫 번째 암송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라.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한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6절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된 그런 말씀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걸 계획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갖고 있는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의 기록된 말씀, 그냥 이론에 불과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말씀이에요. 결단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사무엘의 결심이 있어요. 사무엘의 결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아주 강력한 그런 결단을 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이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결심이 있어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리오 왕 그 시대에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 다니엘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에 대한 그런 말, 예레미야 예언된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어떤 것을 깨달았냐?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렇다.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70년 만에 이제 그런 것이 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겠지,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결심하였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계속 9장 쭉 보게 되면 기도하였잖아요. 그리고 9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기도할 쯤에 결심하고 기도할 쯤에 그때 명령이 내게 내렸으면 이제 내가 알려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뭐예요?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없어질 것, 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다니엘이 행한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기도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7번씩 기도했잖아요. 머리를 다리 사이에 두고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의 결심, 우리 골로새 1장 28,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난주간에 말씀 나눴죠.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어떻게 결심했나?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였다. 그랬더니 결심하고 수고하고 그걸 실행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룩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서 아무거나 시험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시험을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운 받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영적 전쟁터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정령의 법을 너희들의 이 세상 가운데 실행하라, 성취해라,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다니엘과 같이 제가 주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결심을 보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역사의 실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잖아.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그랬잖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종노릇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사무엘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어떻게 행해요? 기도로서 행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인데 명령인데 제가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결심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뒤에 나온 말 잘 보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다.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을 일으켜 놓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부여해 주시고 그 조건에 대한 실행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아까 34절에 나오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상황에 적절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갖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해라. 기도해라. 행하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본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선을 누린 것보다 더 추하고 이놈의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말씀에 정확히 말씀을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살아낸 건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외부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한 2분 내지 한 3분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살아냈구나 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쓴 자들은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랑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